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 감사절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요? 너무나 고마워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났어요. 에집트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선지자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출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것이 곧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된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헌금을 드리고 바쁜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식일날 이 아까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몇 가지 더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등장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런 메추라기와 만나와 불기둥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물들 잃어버릴까봐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맥추절이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든 안 앉아있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의 꼴을 먹고 감사의 꼴을 먹음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으면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내가 주는 만나를 먹지 않고 내가 키운 소를, 내가 키운 양을, 너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갖게 되면 나를 잊을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사로 엮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그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는 사실 6월절 지난 후 7주를 지난 안식일 다음부터 되는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수확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저는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헤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저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각 개인의 그런 자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지만 그것은 2차원, 3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지혜와 인간적인 지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능력을 받고 창조적인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우수한 모든 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는 말인데 영적 감동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동으로.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영적 감동으로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학원이나 과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교회도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육이 잘못되면 아무런 교육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성공시키고 축복하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키워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인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우는 대로 행동합니다. 듣는 대로 행동해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머금으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축복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내가 세상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불평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사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파하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시험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험이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건강해지면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MBC에서 우리가 먹는 밥을 두 그릇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기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 동안 이 밥에게 계속 좋은 소리만 해주라고. 야, 넌 사랑스럽다, 널 축복한다, 넌 예쁘다, 향기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정말 징그럽다, 냄새난다, 안 좋다,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한 달 후에 그 밥을 두 개를 딱 갖다 놨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칭찬을 듣고 좋은 말을 들은 밥은 아주 향긋하게 원래 그 모습이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저주의 말을 듣고 안 좋은 말을 들은 이 밥은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밥에 귀가 있습니까? 밥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비범한 아이로, 비범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크면 이 아이는 깨와 지식은 많이 늘지 몰라도 이 사회에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도 교육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 손녀딸이 수아인데요. 얘는 기도하라고 하면은 잘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다 축복해주고 건강해주라고 해요. 6살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녔어도 기도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도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께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재로 키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영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재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계 억만장자 약 200명 중에 유대인이 30%입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도 전 세계를 이끈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참 뛰어난 사람으로 크기를 우리 모두는 바랍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것은요, 집중력 싸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공부 조금 했어요. 저는 뭐 집중력이 좋은 게 아니라 좀 질투가 많아서 배가 아파서 다른 사람이 1등하면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시면 1시간 공부해도 12시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생각을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린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는 것은 정말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효도하라고요? 말로 효도하라고 가르쳐서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건 세상이 이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젊은이들이요, 환상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지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검토하고 그러는데 그 검토하고 비교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로 검토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청년들이 교회도 떠나기도 쉽게 떠나고 영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성균관대 법대 나온 박상석이라는 형제를 만났어요. 이 형제가 어느 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습니다. 담에석 조상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걸 다 기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청년을 보면서 참 제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서 한동대학교 같은 믿음의 대학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한동대학생들 보면요, 너무 이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친절하고 저들의 삶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 있는 친구들은 정말 이 입에서 그들의 삶에서 향기로운 주님의 향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절대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나라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베트남에 제가 온 지가 21년 지금 좀 넘는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잘 아실 거야. 아마 컴득. 뭐든지 뭐 얘기하면 컴득.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마귀의 조롱거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가 다 없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하나 가지고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악산 선녀탕에 20cm나 되는 얼음을 깨고 이 육체의 소욕을 한번 알아보려고 무모하게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 육체가요,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심장을 보호하려고, 내장을 보호하려고 완전히 그냥 꽉 조이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능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나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안식일 날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내가 여기 있어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대. 성경에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눔니온이라는 말입니다. 꿈을 꾼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나요?
꿈 못 꾸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식 세상하고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의미, 인간이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이 선악과의 속성을 보면 세상에 지식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늙니언, 늙은이들은 꿈을 가져라 말이죠. 꿈을 꾸라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 목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28일 동안 있었어요. 그것도 세브란스에 병원에서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도 원망 안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계속 힘내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절망적인 병에 걸리면 걸리는 그 순간 이후로 그 인생의 역사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말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려서 이렇게 고생을 했고 무슨 대학을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내가 암에 딱 걸렸는데 사기가 됐다. 가망이 없다. 이 사람은 눈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입에는 원통과 비통함과 나쁜 사람들에 대한 비교, 다른 사람은 이런 병도 안 걸리는데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인생이 그림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천사들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병이 뭔데 자기 인생에 먹칠을 하나요? 자기 인생이 절망적인 병에 걸렸다고 끝이 납니까? 아니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절망적인 병이 왔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다시 써내려가야 합니다. 더 영광스럽게, 더 소망스럽게, 더 기쁨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가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꿔야 합니다. 저도 나이를 좀 먹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80이라도 꿈이 있으면 20대보다 낫습니다. 나이가 20대라도 꿈이 없으면 80대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맥주감사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격하며 나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땅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안 생기면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그냥 축복하세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 여기 와 있는데 아들이 딴 거는 별로 잘 못하는데 그 축복은 잘해요. 축복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면 안 돼요. 나쁜 말이 나가면 싸울 일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멀리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